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고린도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8장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8절부터 13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라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한문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화면을 잠깐 보여주시면 과전불람리 이하 부정관이라는 그 한자 성어가 있는데, 오이밭에서는 신발끈을 고쳐 매지 말고 자두나무 아래서는 관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진 한자 성어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한 행동도 남에게 있어서는 오해받을 만한 일이고, 또 여기 참외밭 참외 서리를 하는 도둑으로 의심받게 되니까 늘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저도 이게 사실은 목회자로서 저는 성도들의 얼굴을 물론 다 알고 있지만 훅 지나가면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근데 항상 보면은 어디서 봤다, 또 만났다, 또 저도 식당에 가면은 또 인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디를 가나 성도님들이 또 계시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식당에 갈 때나 식사할 때나 차를 마실 때나 항상 또 조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전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식당에 가면은 이렇게 옷에 묻지 않으려고 앞치마를 입는데, 대부분 앞치마에 보면은 다양한 광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 다 술 광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진짜 이슬 이런 거, 처음과 같이 이런 거,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술 광고들이 있어서 제가 술 광고 하면서 이렇게 밥을 먹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것조차도 덕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옷을 그 앞치마를 하게 되면 뒤집어 입거나 아무것도 없는, 문구가 없는 그 앞치마를 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자리에 어떤 여성도님이나 혹은 또 제 교회에서 저에게 준 그 개인차에다가 우리 성도님과 단둘이, 여성도님과 단둘이 타는 것은 저는 결코 하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로 가거나 할 때만 이렇게 하지, 대부분 보면 아내와 함께만 단둘이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도 없고, 또한 시험에 들게 하는 일은 결코 온당치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권리 포기라는 말씀 제목을 정했는데, 교회 문제에 있어서 바울이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는 다양한 문제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초대교회 하면 우리는 이상적인 교회다, 완벽한 교회다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불완전하고 실수도 많고 또한 고칠 것들이 많은 교회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우상 제물에 관한 이 오해나 또 우상 제물에 관한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배경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바로 고린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사진을 한번 보면 고린도 교회는 이제 소아시아 끝자락에 그 아가야, 바로 우리 그리스 지역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수도가 바로 이 고린도였습니다. 항구 도시였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학문도 많이 발달되었고, 또한 항구 도시다 보니까 기후재나 또 자연재해 앞에서 무력한 인간들이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바로 어떤 우상숭배의 자리죠. 그래서 학문과 우상숭배가 이렇게 만연했던 그 곳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첫 발을 내딘 것은 2차 선교 여행 때였는데 그곳에서 18개월간 바울이 머물면서 그때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더 보면요, 이 고린도 안에는 말씀드렸듯이 신전이 참 많았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가 대표적인 신이었는데 비너스라고도 불리는 여신입니다. 이 아가야 수도의 고린도에는 적어도 12개의 신전이 있는데 지금도 그 흔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신전이 바로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었습니다. 이 신전 안에는 총 한 1000여 명의 신전 매춘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제사 지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성관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이 있었기 때문에 약 1000명 정도의 매춘부들이 그곳에 머물면서 성적으로 도덕적으로 사람들을 타락하도록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는 고린도인이다라는 뜻의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 코린티아 조마이라는 뜻의 그 뜻은 뭐냐면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부도덕한 사람, 타락한 사람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사람이다 하면 부도덕하고 타락한 대명사로 불리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네, 이렇게 로마 제국 지배하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타락한 문화 속에서 큰 분열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양한 우상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큰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이 우상 제물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은 고기들이 다 우상에게 드려진 고기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다 먹지 못하니까 시장에다가 내다 판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좀 더 값이 싼 고기들이니까 믿는 사람들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은 그 고기를 이용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사면서도 어떤 부류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도 있지 않냐. 이 고기를 우리는 먹어도 상관이 없어. 우리는 자유해 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유한 마음을 가지고 그것에 어려움을 당하는 또한 그 우상 제물에 있어서 거리껴하는 사람들 앞에서 배려와 포용으로 가야 하는데 사실은 그런 생각보다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교만한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8장 1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나는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어. 주님 안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자유해.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은 교만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우상의 제물을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서 그렇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야 너는 믿음이 없어. 너는 왜 이것을 자유하지 못해라고 정죄하면서 교만과 자랑으로 일삼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상 제물에 있어서 교만한 지식을 가지고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지식이 없는 자들이죠. 7절에 나오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사람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지식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유대교에 있을 때는 이것들을 금하는 음식들이었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이걸 함부로 먹을 수 있어? 좀 이상한데, 좀 거리낌이 있는데, 좀 부담스러운데 너무나 조심스러워하는 부류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딜레마에 빠져서 힘들어하는 교인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먹는 사람들, 그리고 너무나 이것을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이 사이에서 지식이 있다라고 뽐내면서 거리낌이 없는 사람들이 그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들 향해서 교만한 모습으로 너는 왜 그것들도 못해? 왜 믿음이 없어? 아직도 율법에 매여 사는 거니? 정죄하고 깔보았던 것입니다. 그건 죄야라고 그들이 여겼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누구의 편을 들었을까요? 바울은 무엇이 맞다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 우리 결론부터 볼까요?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성경적인 관점에서 지식에 찬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고기는 먹어도 상관없어, 자유해, 먹을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바울은 알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당하거나 실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때문에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고기는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고기는 너무나 그 당시에 비싸고 귀한 음식이기 때문에 고기가 주어지는 것은 당연히 먹고 당연히 누릴 만한 것인데, 이 바울은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는 결코 먹지 않겠다, 자신의 자유함과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겠다라는 말을 선언하게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이러한 자유함과 권리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가 다가왔을 때, 또한 믿음을 아직까지 온전히 갖추지 못한 지체가 왔을 때에 우리는 그들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시간도 양보해야 되고, 때로는 장소도, 때로는 환경도 배려해 주어야 합니다. 건강한 공동체라면 이러한 일들을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죠. 지난주 우리 칼레 국제포럼에 다녀왔는데, 제자훈련하는 약 한 50개 교회 목회자 부부가 함께 모여서 다양한 내용을 공유하면서 약 100명의 목회자 우리들과 함께, 사모님들과 함께 목회에 대한 도움을 많이 얻고 왔습니다. 목사님들의 다양한 목회 환경에서 그런 모범 사례도 있었지만 또 시행착오도 참 많이 있었음을 들으면서 참 위로도 얻고 또 좋은 팁도 많이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한 분이 어떤 강의를 하는데 이 문구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교회 안에서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은 어떠한 곳인가? 우리가 생각하는 최고의 권력 기관은 어떤 뭐 당회나 어떤 뭐 안수 집사회나 우리 권사회나 혹은 어떤 부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분이 제안하는 방법 무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장 최고의 권력 기관을 권력을 가진 부서를 영합으로 삼으라는 것이. 영합으로. 어린아이, 영아들, 말도 못하고 엄마만을 찾는 아이들인 것이죠. 영아부를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또한 영아부 아이들의 목소리는 없겠지만 영아부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목회의 역량을 집중한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아름답게 서나갈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참 많이 공감을 이루었습니다. 참 우리 감사하게도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코로나 기간 이후에도 많은 새가족들이 오시고, 또한 교회가 계속해서 아름다운 성장을 이루고 있는데요. 한번 그 작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새가족부에서 아마 수치로 어떠한 연령대가 가장 많이 우리 공동체에 이렇게 오시는가를 보니까 30대, 40대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더라고요. 한 40-50%, 반 이상 정도가 바로 30대, 40대가 많은 그 새가족들이 이렇게 오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교회 학교 영향이 크겠죠. 주일학교가 잘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부모님들이 발걸음을 교회로 옮겨 등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아이들일지라도 교회가 품고 그들을 잘 교육하고 사랑으로 배려하고, 우리 아이들을 향해서, 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교회가 집중한다면 미래가 있고 내일이 있는 교회로 우뚝 설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아가 뭐 아이들뿐만 아니라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 시니어들, 연약한 시니어들, 또한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교회로 우뚝 선다면 우리 교회는 아름답게 든든히 서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우상에게 바친 고기를 영원히 먹지 않겠다고 한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일까? 그렇다면 연약한 지체들을 품고자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손을 내민 이유가 무엇입니까? 먼저는 복음의 장애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고 권리를 포기하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 얘기하면서 모든 성도들을 품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최우선순위는 바로 복음 전파에 있었습니다. 복음 전파가 막히지 않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둔 것이죠. 이런 모습은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이기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목숨을 내놓으셨습니다. 여러분, 목숨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목숨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온 힘을 다하신 것이죠. 바울도 예수님처럼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복음 전하는 일에 최우선순위를 가치를 두면서 이러한 일로 인해 실족해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빌림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실은 시골에 밀림에 들어가면은 여관이나 식당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가정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대로 다 먹어야 합니다. 밀림마을에 들어가면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닭도 키우고 소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닭만 키우는 것 같은데, 닭도 자신들이 이제 키우면서 내다 팔려고 키우는 거지 먹으려고 키우는 분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어떤 총을 들거나 어떤 새총을 가지고 사냥을 떠나게 됩니다. 저도 같이 떠난 건 아니지만 하루는 이제 크리스마스 어간에 그 밀림 마을에 들어가서 크리스마스 집회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저녁에 마을 잔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 어떻게 마을 잔치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사냥대가 지금 나가는데 아마 고기를 사냥해서 가지고 온다. 무슨 동물을 사냥해 올까 유심히 보니까 원숭이를 사냥해서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리고 원숭이를 불고기처럼 양념해갖고 볶아서 거기도 이제 삶으나니까 알라미 위에다가 원숭이 덮밥을 원숭이 불고기 덮밥을 해갖고 가져다 주더라고요. 어떻게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었습니다. 왜냐하면 먹을 게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나아가 그것을 먹지 않는다면 당신은 우리랑 다른 사람이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오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아주 맛있게 먹지는 않았지만 먹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먹으면서 우리는 당신과 하나다, 나는 당신과 하나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줬던 것이죠.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바울은 먹지 않았지만 저는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우리가 늘 염두에 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 전파에 있습니다. 술, 담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담배 같은 경우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담배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 않으셨구나 하면서 열심히 피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번 잘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기록된 시대에는 담배가 없었던 시대입니다. 그 이후에 담배가 나온 것이죠. 그러면 안 나와 있다고 피워도 되는 것입니까? 술은 나와 있기 때문에 안 마시는 것입니까? 술, 담배는 그리스도인이 피해야 할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건 기독교 문화가 된 거예요. 초기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일제 치하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중독되어 있고 담배에 중독되어 있고 유흥과 도박,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몸은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이 지으신 거룩한 성전임을 가르치면서 이 모든 중독되어 있는 것에 끊어야 함을, 피해야 할 것을 선교사님들이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이 고스란히 기독교 문화가 되어버렸고, 안 믿는 사람들도 그리스도인 하면 술과 담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증거를 최우선순위로 삼을 줄 안다면 우리는 마땅히 포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할 거 다 하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고기 먹을 권리를 포기했던 것이죠.
나아가 바울이 권리를 포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을 다 마실 수 있고 먹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일로 인해서 형제를 실족하게 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일이 있다면 유익한 것이 아니라 무익한 것이고, 또한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다 내 마음이야, 내 자유야, 내 권리야 주장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바울에게만 있었던 태도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할례 문제였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믿고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 아니야, 할례는 필요 없어.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무엇이 맞습니까? 믿기만 하면 구원받죠. 그런데 할례가 여태까지 평생 동안 해왔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포기한다는 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에 첨예한 대립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에 베드로도 그렇고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총회의 총회장이었는데, 그가 베드로와 함께 할례는 더 이상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라고 꽝꽝꽝 못을 받게 됩니다. 너무나 명쾌하고 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율법 아래에 매여있던 사람들은 사실 너무나 익숙하지 않았어요. 나아가 율법을 다 버려야 된다라는 것이 받아들이기엔 정말 어려웠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한 한 가지 더 덧붙여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옛날부터 안식일 회당에서 율법의 말씀 모세의 오경을 읽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 또한 더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는 계명이었는데, 이것을 적용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바로 이것들을 구원의 조건이 될 수는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배웠던 이것들은 우리가 한번 지키자. 이것을 각 초대교회에 보내서 편지로 보내서 이것들만큼은 우리가 지키자, 멀리할 것을 결정한 것이죠. 물론 이것도 구원의 조건과는 상관없는 것들이었지만 교회의 덕을 위해서,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결정한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이 결정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은 훼손되지 않고 한 사람도 동시에 실족하지 않고 모두가 위로받고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기준 중에 하나는 바로 교회의 덕에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아닌가를 늘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가고 있는가. 서로 분열되어서 진흙탕처럼 싸우고 욕하고 또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질서 안에서 서로의 권위를 존중하고 다양성을 인정하면서 한 몸을 이루어간다면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옳고 내 지식이 아무리 완전하다 할지라도 교회의 덕이 되지 못하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특별히 가정교회 안에서 교회의 덕을 아름답게 세워가고 있는가. 가정교회는 어떠한 일부 동일한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아닙니다. 의사만 모여있는 가정교회, 어떤 직장인만 모여있는 가정교회 아닙니다. 누구나 같이 함께 어우러져 학벌을 떠나 지역을 떠나 소유의 정도를 떠나 나이를 떠나 함께 모여있는 공동체가 가정교회 아닙니까? 우리가 서로의 다양한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교회의 덕을 세워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자유함을 포기하면서까지 그 아름다운 덕을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하는 성숙한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권리를 포기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 안에서 사랑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다양한 은사가 있다 하더라도, 방언을 하고 방언을 통변하는 은혜가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와 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이 모든 사랑의 내용들을 한번 나중에 집에 가서 꼼꼼히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사랑의 최고의 모습들은 무엇입니까? 바로 긍휼히 여기면서 품을 수 있는 이 사랑. 그렇기에 바울은 고기 먹는 권리를 영원히 포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목숨을 다해 살려낸 형제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상처 주고 실족하게 만드는 일은 예수님을 향해 욕하는 일과 같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12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님이 목숨 다해 사랑한 이 형제를 내가 상처 주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한 그 형제에게 정죄하고,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한 몸입니다. 형제 자매를 향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스스로에게 자해하는 일이고, 우리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입니다. 내가 아무리 좋고 옳다 하더라도 서로 맞춰주고 이해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린 자로서 그 사랑을 모임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누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번에 국제 포럼에 가서 마지막 날 미국 뉴욕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있었던 그 목회 현장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주셨는데요. 장로 그 피택을 앞두고 한 후보자에 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후보자에 대해서 성도들이 정말 왈가불고 여러 이야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 장로님 그 피택되는 그러니까 그 투표에 앞서서 후보자로서 사역할 만한 충분한, 장로님으로서 사역할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 분이었는데 외모는 독특했다라고 합니다. 외모가 결코 일반적이지 않은 분이었다라고 합니다. 힙합 스타일로 머리가 길고 찢어진 청바지를 기르고 손가락에는 막 반지를 몇 개씩 엄청나게 알이 큰 반지를 끼고면서 수염도 기르셨던 이 장로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님들이 저분이 장로님이 되면 어떻게 될까? 안 된다! 반대가 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그분은 사실은 기타 연주가였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악기 연주로 봉사를 참 많이 한 분이었는데 저분이 장로님이 되면 내가 머리를 자르고 말겠다, 이런 성도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찢어진 청바지를 더 찢어 놓겠다, 이런 별의별 말들이 성도님들 안에서 오고 갔다고 합니다. 그분도 그 분위기를 느꼈는지 왜 자신이 머리를 기를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목사님께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음악가로서의 영감 때문에 기타를 연주할 때 머리가 길 때는 참 영감이 많이 떠올라서 더 풍성한 음악적인 그 향상이 있었고, 또한 작사 작곡을 할 때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머리가 길지 않으면 그런 영감이 떠오르지 않아서 연주하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목사님이 이분의 머리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를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라고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 거예요. 저분이 장로님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도 있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목사님이 하루는 투표 전에 올라가셔서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여러분들의 분위기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만은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머리가 기셨습니다. 예수님도 머리가 기셨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긴 머리가 결코 장로 피택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이죠. 결국 그분이 장로님 되셨을까 안 되셨을까요? 되셨어요. 지금도 열심히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이루면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내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화평가족 여러분, 교회는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본질에 목숨을 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면에는 무슨 말이 있습니까? 본질이 아닌 것은 양보하고 배려해 줘야 한다는 것이죠. 내 스타일이 안 맞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다고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에 장애가 없도록,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내가 가진 생각, 내가 가진 자유함, 내가 가진 권리를 우리는 마음껏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배려해 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야 합니다. 가정교회 안에서,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를,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놓으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경험하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화평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는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 나의 눈에 주의 눈물을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함께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 주를 날 섬김이 나의 삶의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소원하는 소리와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우리 손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를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그 권리를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신령한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내 권리, 내 자유라고 교만함으로 떠들어댔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약한 형제 자매를 함부로 판단하고 무시했던 연약한 모습도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덕을 세우는 일에, 최고의 가치인 사랑을 드러내는 일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넉넉한 여유 있는 마음을 주시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형제를 살리고 그들을 세우는 일에 온 힘을 다하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육체와 상하고 갈급한 마음 위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도 우리가 걸어온 모든 시간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걸어갈 모든 시간도 주를 위해 살겠사오니 우리의 연약한 몸을 주여 이 시간 속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뱀에게 물린 모든 자가 노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모두 살더라. 이 말씀이 이 자리에서 놀라운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본 모든 자가 이 시간 깨끗이 나음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온갖 질병의 굴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마른 뼈와 같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다시금 회복되는, 다시금 살아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